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따라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보통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고 사도행전 15장 36절로부터 18장 22절까지를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를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1차 선교 여행에서 바보를 떠나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차, 2차, 3차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이 나타난 연도에 따라 또 찾아갔던 지역에 따라 이것을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구분점들이 나중에 갈라디아서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이 선교 여행이 언제적 선교 여행인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들은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바보, 파포스라고 원래는 불러야 하는데 우리 한글 음역할 때 이렇게 바보라고 번역한 이 지역에서 버가까지는 배를 타고 280km 정도 가야 합니다. 280km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여기서 서울보다도 더 가야 돼요. 평양 뭐 이렇게까지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그거를 배를 타고 또 이동을 합니다. 버가에 도착한 후에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여행길에 마가 요한이 갑자기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왜 돌아갔는지에 대한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마가 요한이 자신들을 떠난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마가 요한이 이 280km나 되는 거리를 배 타고 가다 보니까 향수병에 걸려서 돌아갔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가야 하는 지역이 워낙 험난하고 위험하니까 그게 너무 겁나가지고 돌아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뭐 여러 가지겠지만요.
바울이 다니면서 이렇게 주도하고 하는 것이 원래 자기는 바나바와 친척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이 부분에서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마가 요한이 돌아간 거는 이 선교사의 자세로 칠 때 부적절했다, 옳지 않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장소가 옮겨지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온 안디옥과 이름만 같고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11장의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요. 13장의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어느 지역에 가면 안식일에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이 당시에 그냥 이 공식이었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서 자연스럽게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잖아요.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할 때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조금 더 말이 좀 통해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데려오는 것도 많잖아요. 온당한 방법은 아닌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심정적으로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 꺼내는 게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지역이든 가면은 일단 회당부터 찾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이 율법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이 또 구약의 말씀들이 예언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당부터 찾는 겁니다.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떤 전략을 세우고 또 어떠한 방법들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나쁘다라고 볼 이유는 없어요. 좋은 방법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죠.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어도 그 회당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일 것이고, 선교사들에게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에게 그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찾아갔던 거겠죠. 이 말씀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나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보면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든 아니면 그때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되었든 어떻게든 아마 정보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초대에 응답하게 되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이제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길게 쭉 이어집니다. 그거를 우리는 좀 잘라가지고 나눠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바울이 17절에 보시면, 그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고 설교를 시작하죠. 그럼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택하셨다는 점을 말합니다. 근데 17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조건이 안 달려 있어요. 어떠한 설명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뛰어남이나 선함이나 순종함이나 이런 것 같은 어떤 외적인 이유 때문에 선택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죠. 오히려 바울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나중에 신명기 말씀이랑 이렇게 거슬러서 보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뭘 해줄 걸 알고 기대해서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이 17절에서 그렇게 택하셨다는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곧장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이스라엘 백성을 높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 나그네로 지내게 됐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주셨어요. 여기서 이 높여주셨다라는 거는 수가 많아졌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강해졌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 표현에 보면 또 그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한 것은 그들이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무기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는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 10가지 재앙 내리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큰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사실 가자마자 장자들부터 싹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겁주고 바로 데리고 나와도 하실 수 있었겠죠. 또는 하나님이 하신 것만 놓고 보면은요, 그냥 애굽 사람들을 아무도 못 움직이게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움직이게 해가지고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냥 순식간에 데리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아니었어요. 차근차근히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내리는 것도요, 그냥 막 순서적으로 뚜루룩 주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내리고 나서 물어봐요. 우리 가게 해줘. 싫다고 하면 그 다음 거 또 내립니다. 이게 반복돼서 10번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애굽이라는 이제 제국의 문턱 앞에 있는 그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그렇게 약간의 시간을 둬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이 건져졌을 때 주변 나라들도 애굽을 무너뜨린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정말 짧게 그냥 큰 권능으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적으로 놓고 추정치로 보면 200만 명쯤 탈출했다라고 봅니다.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으니까.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지만 그 사람들이 단체로 움직여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정착해 있는 나라들에게 공격받아가지고 죽기가 십사입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말씀들이 탁 선언되는데 18절에 바울이 이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약 40년간 이스라엘의 소행을 참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고 불순종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길이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지만 언제나 사람들은 그 앞에서 뭐합니까? 불순종하거나 대항하거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분명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사실 이것만 따로 떼가지고 아주 시리즈로 설교해도 될 정도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왜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 먹고 살았어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하나님이 내려주셔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주스면 돼요. 안식일 날은 못 주스니까 그 전날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2배로 주스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 줬죠? 마실 거 줬죠?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광야길 잘 따라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먹을 거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맛대가리도 없는 것만 맨날 먹고 있고 우리 고기 먹었던 그때가 그립다는 소리 해요. 그 뭐 달라는 얘기예요? 고기 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짐승들 데리고 나왔어요. 먹고 싶으면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들 건 아깝고 하나님이 만나만 주니까 이건 불평이고, 그래서 먹을 거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 줍니다. 근데 메추라기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미처 씹고 있는 와중에 죽여버리세요. 감사할 줄도 모르는 불평불만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내린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다 죽였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죠. 그렇게 일부 성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일부를 먼저 죽이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깨우침을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불평불만 안 했을까요? 아니요. 물 때문에 몇 번을 불평불만 했어요. 목말라 죽는다고. 근데 뭔 걱정이에요. 한 번 반석에서 내주신 분이 또 2번은 안 내주시겠습니까? 근데 없다고 또 불평불만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누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이들, 아직 철 모르는 아이들, 떼쓰고 더 달라고 하고 이런 아이들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당수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었습니다. 어른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들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40년간 소행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대요? 참으셨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분명히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넘치도록 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냥 이스라엘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 불기둥이랑 구름기둥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권능이 거기에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불평불만했다고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약속된 구원자인 예수님을 대적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애굽에서 건진받은 건 은혜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은혜 받았는데도 저지르는 행동들이 이런 식이에요. 참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회방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참고 있으셨죠.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마주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고난,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당장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아주 넉넉하게 받을 겁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걸 허락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일을 언급합니다. 19절에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이건 애굽에서 40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기간 10년을 합치면 450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을 잡은 걸로 보여요. 19절에서 20절 이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것은 18절에서 백성들의 소행을 참으신 것과 비교가 되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을 보이고 신실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들이겠죠.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적들로 인해서 억압당할 때 그들을 구원한 일을 한 인물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죠? 사사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 삼손이 있죠, 삼손. 나중에 여러분 사사기, 우리 성경 공부는 한번 했는데요. 설교 때 제가 삼손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좀 당황하실 거예요. 삼손은 훌륭한 인물이 아닙니다. 삼손은 사사라는 사람이 얼마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삼손 얘기를 갑자기 꺼내냐면, 삼손이 한 행동을 잘 보면 사사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짓들만 골라서 해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지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막판에 삼손에게 뭘 해주세요? 은혜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도록 만드십니다. 대적들을 죽이게 하세요. 삼손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인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끝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언급하는 것도 사도 바울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사람은 믿을 게 못되고, 이걸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을 주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소행을 참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의 범죄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삼손 이야기로 끝나지 않죠. 그 뒤에 다른 얘기가 또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 여자를 집단으로 겁탈해서 죽이고, 또 그 시체를 쪼개가지고 12지파에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다 죽도록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개인 집에다가 제사장을 둬요. 그리고 단지파는 지나가다가 그 제사장 집을 보고, 제사장이 있는 집을 보고 그 제사장 데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정말 슬픈 건 방금 얘기했던 그 제사장이 누구 자손이냐면 모세 자손이에요. 모세의 자손이 한 집의 제사장이 돼서 있어요. 돈 때문에.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모습은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도 얼마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막판에 하는 얘기가 있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예요. 근데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어쨌든 방금 제가 드린 이 이야기와 연결지어 가지고요, 21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은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주시는데요. 사울 왕은 40년 동안 왕으로 지냈지만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패해지게 됩니다. 40년 동안 왕 노릇한 거는 굉장히 오래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패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행을 참으시지만 불순종이 계속될 때 그들은 사울 왕이 패해진 것처럼 자리에서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으시겠지만 진노가 쌓여 언젠가 엄청난 심판으로 올 것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사울 왕이 세워지는 과정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의 나하스라는 왕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니까요. 그거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짓이 뭐였냐면 우리도 왕이 있어야 쟤들하고 맞서 싸울 수 있겠다 싶으니까 왕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왕이 없어가지고 싸움을 못한 겁니까? 아니요, 그런 적이 없어요. 왕이 없었어도 이스라엘은 정당한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할 때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간 왕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인간 왕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 달라고 이런 겁니다. 불순종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인간 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참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모습과도 연관되는 거죠. 진정한 왕이 눈앞에 왔는데 그분을 거절하고 거짓된 왕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제 사울왕 얘기를 한 바울이 이제는 다윗왕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새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사울은 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우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의도가 달라요. 원문의 단어도 다르고 번역을 이렇게 주셨다와 세우셨다로 나눈 것도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여기서 이 세우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는 30절과 37절에서도 사용됩니다. 이게 의도적인데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드러내고 동시에 다윗과 예수님이 연결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사울은 그냥 주신 거고요, 다윗은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것처럼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부활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이야기를 연결지어서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받고 우리의 왕 중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 이러한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이 요구해서 주신 왕이었다면 다윗은 22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려고 세운 왕이에요. 22절에 보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이사야가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이사야는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 고레스는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 결국 이건 내 마음에 합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연결짓는 건 다윗에 대한 이야기,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줘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사야 설명해 드릴 때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 이사야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말씀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목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윗과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언급되는 걸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깨닫게 돼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그 목자, 약속의 목자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바울은 곧장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것을 강조하는데 그 언약의 성취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시는 것이고 그 구주가 곧 예수님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에서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다윗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약속된 구주라고 23절에 선언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온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서 구주라고 이렇게 강조되는 것, 이 구주로 설명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구주는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설명한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의도가 있죠.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실 것이라는 점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거침없이 예수가 구주라고 선언을 합니다. 유대교의 회당 안에서 유대교로부터 정죄를 받아 십자가 저주 가운데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원래대로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참남된 말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거침이 없습니다.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보이죠. 이러한 모습이 힘있게 복음을 선포할 수는 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 45절 말씀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여 비방했다라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바울의 선포와 가르침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겠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구주라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제 바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또 꺼내요. 그래서 그게 24절부터 언급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세례 요한은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먼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인물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세례라는 의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세례는 기본적으로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이제 깨끗함으로 나와서 깨끗한 정결한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는 이 선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됐죠. 그런데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마칠 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요. 그리고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5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요한이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요. 자신 뒤에 오실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가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잘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도 밝히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미 밝혔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 약속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꺼내고 그 앞전에는 다윗과 고레스 이야기를 꺼내고 이 연결점을 보면 결국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고 고레스에게 준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이분에게서 성취되는 거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떠들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 외쳤던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이분에 대한 얘기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16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강조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높여주시고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셨습니다. 가나안을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까지 하셨죠. 이렇게 해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질까요? 안 더해질까요? 더해지는 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냥 몇몇 부분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 또는 하나님의 영광 찬양을 위해서 지었다라는 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복을 누리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건너뛰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대체 왜 구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영광을 더 받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좀 더 연장될까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신에게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이 신들이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그러면 신들이 힘을 잃어요. 그러면 그걸 적용해가지고 혹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한테 헌금 안 드리면 하나님 기운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죽을까봐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예배하게 했나? 아니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그것 때문에 더 영광이 늘어난다거나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된다거나 이런 게 또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다른 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여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눈꼽만큼도 필요하지도 않은데 구원해 주신다고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살핀 말씀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리시는 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사랑이라고 말해버리면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셔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내리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주신 약속조차도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걸 요구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구원이 필요하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아담과 노아까지 거슬러 가지 말고요. 아브라함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내하시면서 약속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주셨죠. 또 사울왕을 주셨다가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세우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으로 신실하게 내려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꼭대기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을 외치면서 회개할 것을 선포했고 메시아가 오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최근에 접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최근에 만난 선지자의 가르침도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 중에서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 그냥 구약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사건들을 압축해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세세하게 이야기해도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압축한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인 사람이라면 바로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건 당연한 길입니다. 그 당연한 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가서 열심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허다한 사람들은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해석과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고 그 이후로는 우리에게 신약 성경만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오실지를 설명하고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에게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오늘 내용도 구약의 말씀들을 기초해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도 똑같이 사랑해야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언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분 앞에서 은혜를 받던 이스라엘은 전혀 은혜롭지 않았고 신실하지도 못했고 불순종과 악행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위대한 언약을 이행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즉흥적인 감정이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결정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길어야 100년 정도죠. 100년을 넘기지도 못하는 게 태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의미가 있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삶만 놓고 보면 우리 삶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이거 사실 몇 년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 거고 별로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의미 속에서 뭐 누릴 수 있는 건 마음껏 누리고 그냥 그걸로 땡치고 끝내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의미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는 존경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설령 이름이 좀 알려진다 하더라도요,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보다 비난과 멸시와 모욕을 받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라는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걸 갖다 설명해도 우리는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무슨 뭐 대단한 걸 뭘 발명하시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역사 속에서 기억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내리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의미가 있었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 가치를 누리려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 밖으로 나가봐야 우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뭐 인터넷에 보면은요, 만수르 얘기 한 번씩 나옵니다. 만수르가 뭐 그냥 지나가다 뭐 막 돈 막 뿌리고 사고 막 별거 다 하니까. 근데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서도 만수르 이름이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기억되거나 알려질까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1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정주영 씨가 제일 큰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애들한테 정주영 씨 물어보면 알까요? 봐봐요, 100년도 안 지났는데 정주영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없어졌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주님 안에서는 우리 이름이 영원보다 더 크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기억한다니까요. 의미가 있죠.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은혜를 끊임없이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고 사랑을 누리고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서 초라하다고 느껴지거나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속이는 가르침일 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위대한 언약의 혜택을 공급받는 영광의 백성들로 기억됩니다. 영광과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세상 역사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가치가 있어서 그분이 기억해주는 우리의 이름이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또한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도록 배우시고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구원을 준비하셨고 베푸시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면 돼요. 여러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고,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도 똑같은 과정으로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도전하고 불순종해도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던 자들에게 은혜를 내리셔서요, 불순종에서 순종의 자리로, 저항에서 복종의 자리로, 그리고 외면하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옮겨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한 복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